우리는 스바냐서를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를 멸절한다, 성경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멸절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상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공주의입니다. 그냥 성공을 위해서 신을 그냥 섬기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 저 종교 모든 것을 다 짬뽕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종교 혼합주의,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배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종교의 본질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본질은 없어지고 종교 혼합주의, 형식주의, 배타주의, 이러한 것들이 쫙 깔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 제국은 왜 망했을까?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사치의 만연. 사람들이 사치가 만연하고, 사치가 만연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혼이 증가하고 성적 타락이 증가하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과도한 세금. 국가가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계속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에 이제 나타난 말씀입니다.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렇게 말씀하죠.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지 유다 족속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4절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렛, 블레셋,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나타난 말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12절의 말씀 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그러면 에디오피아죠. 저쪽 에디오피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망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아수르 북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도 모여라.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들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 너희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여성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동양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죄의식의 문화다. 그런데 수치, 죄의식 비슷한 거죠. 수치와 죄의식. 그런데 동양의 문화가 수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기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면. 그런데 서양의 죄의식의 문화는 숨는 게 아니라 바꿔요.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죄의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런 채, 그래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형식적, 가식적인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수치를 아는 사람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 기본적으로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수치를 아는 사람, 수치를 모르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수치를 아는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수치스럽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밖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평생 그냥 집 안에 가두어두고 키우게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왜냐? 수치스럽게 여기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일들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치 때문에 내가 숨어버리면 단절이 생깁니다. 단절. 그런데 단절이 생기면 단절이 생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단절 가운데에서 내가 나만 가지고 누리고 한마디로 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은 뭐냐? 중독은 대부분 사람들이 단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까? 알코올 중독이 분명히 중독이거든요.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쟤는 게임 중독자가 됐을까? 여기엔 다 수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있어서 단절, 그리고 단절이 중독으로 가는데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냐면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수치를 가지게 되면,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는 거죠.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어디로 숨어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숨어버리는 현상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수치스럽게 여기니까 나뭇잎을 가져다가 앞을 가리고 그들이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 그런데 나뭇잎을 가지고 계속 가려도 그거는 또 말라버리고 결국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고 숨었지만 제대로 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거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게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이런 걸 몰라요. 때로는 문화 때문에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를 수도 있어요. 문화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자라온 환경, 배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리가 종종 다른 나라 사람들 제주도 와가지고 사진 보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냥 아이들 대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 길거리 그냥 화단에다가 애들 대변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완전 수치를 모르는 일들이거든요. 수치가 뭔지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점점 만들어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형식적이고,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다가 보니까 가식적인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 제가 뭐 가끔 욕을 잘 하는데, 난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TV 안 나오는 정치인을 하든지, TV 나오는 정치인들, 그게 세상 말로 철면피지, 그게 뭐 무슨 얼굴 그렇게 철면피 안 하면요 그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까? 신앙을 가지고 그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안 하면 방송이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는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 아니 청문회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청문회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아니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경악할 정도로 뻔뻔하잖아요. 엊그제 한 거 자료 갖다 내놔도 내가 그때 그런 말 한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뻔뻔스러움들이 가득하잖아.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원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했었어요. 왜냐?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자기들의 한마디로 밥그릇을 위한 사람들로만 삼으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했지. 그런데 그게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사준지 알아. 노동자가 아니라. 뭐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목사님은 뭐 그리고 그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저래 상관없어요. 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문화가 수치를 모르는 문화로, 동성애가 예전에는 동성애를 해 어디 그게 입에나 꺼낼 만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그래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돌아다니잖아.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왜? 그들은 원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왜?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신앙인들은 수치를 아는 백성들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수치를 아는 백성인가? 바로 이 문제죠. 사람은 왜 수치를 모르냐? 그러면 자기의 원래 본질을 벗어나면 수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잖아. 예수님은.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 보세요. 저부터. 섬기러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가서. 너무 당연해지니까 목회자가 맨날 얻어먹는 목회자. 이게 얼마나 뻔뻔한 짓이야. 수치를 모르는 짓이야 이게. 목회자가. 내 욕하는 거요.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교인들은 어떤데요?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존직 직분자들이 된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항존직 직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항존직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 항존직 직분자가 되면 그 권리가 되기 시작을 해. 그럼 그때부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식주의가 되고, 그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된다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권사가 돼도 애들 결혼한다고 사주 보고, 그게 무슨 권사야, 권사는. 응?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그게 기독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응? 오죽하면 권사가 권사 될지 안 될지 점을 치러 가겠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지 이게. 어? 그리고 권사가 돼?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냐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어도 오죽하면 그 정도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냐고. 그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난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그게 난 못해도 넌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뒤에 나타난 3절 말씀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왜? 성경은 말씀할 때에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너희가 그렇게 될 때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거다.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수치를 알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형식주의가 되든지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되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또 하나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교만과 그리고 염려 없이 거주한다. 이렇게 염려 없이 거주하는 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나만 있다. 이게 나만 있는 게 뭡니까? 이기주의예요. 나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기주의, 뻔뻔한 이기주의,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가만히 보면서 그냥 느끼는 게 미국도 얼마 안 가면 망하겠다. 그 생각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미국도. 나만 있다. 자국 이기주의. 나만 있다. 그거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갈 때 잘 가라고 인사도 안 합니까? 잘 가라고 인사도 안 하는 걸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가서 굽실거리고 우리가 무역 협상을 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할 일입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나를 방문하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고지 취급하다가 그냥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냥 잘 가라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목사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세상에 다른 나라의 국가의 원수인데 그 나라의 대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지금 전쟁 때문에 죽거나 부상 입은 사람 110만이에요. 그럼 110만 명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땅 0.97% 뺏었다잖아. 1%도 못 뺏었고 0.97% 뺏기 위해서 100만 명. 원래 러시아의 군인이 100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전부 다 끌어다가 110만을 지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쟁터 고기 인간 분쇄기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분쇄기, 인간 분쇄기.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 보십시오. 망할 겁니다. 미국도 저렇게 망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교만과 그리고 오직 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망할 거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교만,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기주의,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라,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 그대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도 내게 피해라. 수치를 안다고 숨지 말고 수치를 알면 너희에게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께 피해라. 예배로 피해라. 예배를 왜 우리가 피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피할 때에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수치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던 사람들이 형식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이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스바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은, 수치, 그거 가지고 숨으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교인들과 단절되고요, 심지어는 이웃과 단절되고요, 사회와 단절되고요. 그러면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는 것처럼 숨지 말고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십자가 아래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회 문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를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치를 깨달을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은 환우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과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출산을 앞두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헌금 예물 드립니다. 9월 월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귀한 믿음의 예물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에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교회 잘 정착하게 해주셔서 새가족들이 주의 은혜에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 되는 복된 삶의 역사 일어나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